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 주일학교 설교에서 잠깐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는요, 선장이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러 나가시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와의 추억, 이런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은 참 컸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늘 쓰시던 스킨, 로션 냄새를 맡으면 이 묘하게도 마음의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지금 저도요, 그때 아버지가 쓰셨던 그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집에 오실 때 늘 두 손 가득히 선물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잘 볼 수 없었던 학용품, 과자, 초콜릿 등을 가방 가득히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아버지를 만나서 좋았고, 또 아버지의 선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까? 선물을 기다리는 재미도 꽤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던 것인데, 당시 그 배를 타는 직업은요, 매우 위험했습니다.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기상 예측도 잘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배 타는 걸 가끔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면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한번 딱 때리면요, 그 배의 그 두꺼운 철판이 종이장처럼 구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해적들은 늘 상선을 노렸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버지의 일에는 위험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다림대로 아버지는 꼭 오셨고,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집은 마치 이 잔치를 연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치상과 같은 밥상을 내오셨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막 뜯으며 초콜릿과 과자로 배를 불렸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시간들, 1년이 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떠나보내면서 1년 넘도록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은요, 결코 짧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시는 그날은요, 이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았습니다. 방학보다 기뻤고, 명절보다도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제 기대가 오롯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선물이 저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참 길었지만 인내할 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거예요. 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림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기다림이고, 인내가 보상받는 기다림입니다. 복음서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된 기다림, 반드시 이루어질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약속을 하나 이루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들의 왕이 나귀를 타고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복음서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제자에게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들 그 나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재밌고 상상만 해도 조금은 좀 우습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왕이 타는 것은요 나귀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 중에서도 그냥 말을 타지 않죠. 명말을 탑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명예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에도, 명말을 타는 것은 왕의 생명에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전쟁에서 위기의 상황이 몰린다면 왕이 타는 말은 어때야 되겠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은 빠르고 강한 말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따로 길러지고 훈련돼요.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를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방타는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사물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정말로 대단한 기능들이 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도 성능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 그 에이펙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은요 개발비, 그 차 개발을 하는 데만 180억이 들었다고 해요. 일본의 그 천황도 수억 원의 의전 차량을 타고 있고 중국도 인도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강한 그런 의전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달리기용이 아닙니다. 주로 짐을 싣고 나르는 용도로 사용돼요.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나귀에게는 멍에까지도 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어리고 연약해서 왕의 위용도 왕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스가랴는 우리들의 왕이 나귀를 탈 것이라 예언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방식은요, 이 세상의 전쟁과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취하기 위한 것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메시아가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타셨고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왕은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리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옷을 안장으로 삼은 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에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하나님을 호산나 하고 찬송했지만 그들의 찬송은 스가랴의 예언에도 예수님의 순종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예수님께 세상의 왕처럼 강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들 중에 좀 높이 세워주시고 세상에서의 부와 평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좀 베풀어 주셔서 그냥 좀 걱정 없이 이 세상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지는 않아도 부족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서 빨리 교회가 좀 부흥성장해서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좀 생활에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성도도 한 수백 명쯤 되고 교회에 부교역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정호 목사라고 하면 좀 영향력 있는 목회자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제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조건들, 그리고 말들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저는요, 변치 않는 기도, 그냥 달라지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매번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 늘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멍에를 내려놓고 이리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복음서처럼 저는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신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건요, 그냥 힘없고 나귀를 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마 비단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이에요. 참 뭐랄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걸까? 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부와 평안을 쫓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바람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좀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 세상에서 좀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멍에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진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부와 권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멍에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진 십자가를 손에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가는 그 길이 힘들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림절은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헛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맺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목에 진 멍에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당신의 위대함을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에 메어진 멍에이고, 그것이 우리의 등에 지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와 십자가를 메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끝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멍에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